할렐루야. 코로나19의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 버텨내고 있는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잘 살고 있는지, 얼굴이 어떤지 거룩한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적은 과학혁명 구조라는 책에 나온 말인데,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습관이라는 그 책에 차용함으로써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 코비가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깊이 있게 느끼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아이들이 천방지축으로 뛰놀고 있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냥 멍하니 지켜보고 있는 모습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도무지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된 사람이 아이들이 공공시설에서 저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멍하니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날은 그 사람의 아내, 그 아이들의 어머니가 죽은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죽은 줄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뛰어놀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 모습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지금까지 그를 화나게 했던 아이들이 시끄럽게 구는 동일한 상황임에도 갑자기 긍휼한 마음이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화가 나기는커녕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노는 그 아이들의 모습도, 또 넋놓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도 너무너무 딱하게 불쌍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똑같은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것일까 하면서 스티븐 코비는 이 외화를 사용하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동일한 사건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것을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 되어 세워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 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한순간에 성도답게 변하지 않습니다. 내 중심에 자리한 주인이 바뀌기는 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나 습관이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더더욱 은혜를 받았다고 성품은 한순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바로 다른 신자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게만 되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썸물을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시와 독 기운이 사정없이 옆에 지체를 찌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해결하지 않은 다른 지체의 그 가시가 나를 찌릅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받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한 진리가 있는데, 아무 쓸모없는 것 같고 제발 사라졌으면 하는 그 가시가 결과적으로 위대한 장인 대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 정에 맞아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깊은 골이 생기면서 다른 돌들과 어울려져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가시 같은 옆에 지체를 통해서 그들이 내뿜는 그 썬물을 통해서 그들이 함부로 휘두르는 그 가시를 통해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자로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서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가시 같은 지체가 실은 나를 신자로서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기 싫죠? 그래도 믿으십시오. 아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아프고 상처받았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은 그 힘든 날들이 오히려 나를 신자답게, 교회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서 나를 성숙시켜 나갑니다. 상처 입은 적이 없는 사람은 상처 입고 찾아오는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처받는 것이 두렵다고 도망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데까지 견디고 버텨내십시오. 그 과정이 얼마나 될지, 앞으로도 얼마나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힘듦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이 공동체는,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지체와 환경들은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시 말해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나에게는 최적의 상황이고 환경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성부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여기서 성장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은 성장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최적의 장소고 공간이고 환경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성장해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힘들어도 버티면은 내 안에 모난 부분이 깎여져서 성숙되어 다른 지체와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지체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다면, 내가 질색하는 그 성도를 과연 하나님도 질색하면서 바라보실까요?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도 과연 미워하면서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다면, 또 그 지체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나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다면 함께 성장하여 진정한 교회를 이루며 하나가 되어 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7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선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선물들입니다. 7절 이하에 위로 올라가실 때에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모든 하늘 위에 오른 자 등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성천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선물이 주어졌는데, 바로 그것이 11절에 이어지는 11절 이하로 이어지는 직분입니다. 11절 시작.
앞서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그리고 한 하나님 등 하나님을 강조했는데, 본절에서는 교회 전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 각 개인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도 각 개인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직분 가운데 오늘날 사도나 선지자의 직분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은사를 강조하며 여전히 사도의 직분이 있다고 믿는 신사도주의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빈야드 운동의 존 윈버라든지 또는 피터 와그너, 또 변성호 목사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들은 직통 계시, 축사, 신유, 사람들이 쓰러지는 현상 등을 강조합니다. 또 임파테이션, 은사전이 막 방언하면 이게 막 전이 된다고 하는 그걸 강조하고 실행을 하고,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썩은 이가 금리로 변했다. 어떤 사람은 이 10개가 전부 다 금리로 다 변했다. 금이빨로 다 변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등 초자연적인 은사를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그 피터 와그너는 사도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000년도에 자신을 포함한 12명을 사도로 세웁니다. 자기 스스로를 포함해서. 그 과테말라에서. 그만큼 사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렇게 자기들이 그 12사도를 이어받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순 엉터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직분자를 세웠느냐, 그 직분자를 세운 목적인데 바로 교회를 하여금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직분에 대한 패러다임을 여러분들이 바꾸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겠다고 나선 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공적으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성품과 마음을 잘 살펴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오늘날에는 교인들의 투표라는 방식으로 직분자를 세웁니다. 직분은 시작이 일하기에 직분에 무슨 권한이나 명예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섬김과 봉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직분이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철저하게 섬기고 봉사만 하기 위한 직분임을 이해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감투로 생각하여 직분자가 되면 마음이 높아져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직분자로 뽑히지 못하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신앙의 열심을 잃기도 하고 뒤로 물러나서 그렇게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모두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 즉 오해로 인해서 빚어진 일입니다. 몇 주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직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교인 수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10,000명 이상이나 되는 많은 교인 수를 가졌지만 단 한 명의 직분자도 없었습니다. 만약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라면 처음부터 세웠을 겁니다. 성령 충만했던 공동체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섬김과 봉사에 전력했기에, 즉 모든 성도들이 직분자처럼 섬겼기 때문에 따로 직분자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들 모두가 직분자처럼 섬기는데 또 무슨 직분자를 세울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나중에 구제하는 일로 헬라파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즉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자 심각성을 느낀 사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면서 7 집사를 세워서 교회의
행정적인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봉사함에 있어서 직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직분과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섬기며 봉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직분이 무엇이냐 그것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그저 나 같은 자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격과 감사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인 지금보다야 못하겠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좀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종종 허망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해도 여러분들이 한마디만 하면 그 당연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뭔 줄 압니까?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면 그냥 정리되고 끝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거예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온 힘을 다해 이 맡은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냥 목사님이니까 이 한마디면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달란트 남긴 자나 5달란트 남긴 자나 하나님께 받은 칭찬은 동일합니다. 그러니 직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됩니다. 중직을 받은 분들은 당연히 중직의 직분만큼 중직의 분량만큼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도 죄송하지만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 칭찬을 받겠지만 그것도 그러려면 받은 것 이상으로 더 열심히 하셔야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중직을 받지 못한 분들은 중직자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크게 칭찬받고 상급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넓게 열려 있습니다. 우선 중직자가 가지는 부담감이 없습니다. 중직자만큼 섬기지 않아도 봉사하지 않아도 적게 받았기 때문에 적게 받은 만큼만 해도 하늘나라에서는 중직자만큼 대우를 받게 됩니다. 믿습니까? 별로 믿고 싶지 않는 내용이 오늘 많은 모양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직분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며 달려가겠다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직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나오는데 직분자 자신을 위한 것은 눈 뜨고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도 없어요. 직분을 주시면서 네 이름을 드러내라, 네 명예를 높여라, 네가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네가 중심 인물이 되고 네가 영광 받으라,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직분은 다른 지체를 위한 것이며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그 직분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직분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속 깊이 묻어둔 것과 같은,
그래서 그 달란트 받은 자가 얼마나 무서운 책망을 받았습니까? 직분자가 직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무서운 죄악입니다. 따라서 모든 직분자는 그 직분이 중직이든 상관없이 다른 지체를 위해서 자기 직분에 맞는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 직분을 잘 사용하여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각 개인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고 1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12절에 직분자는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다른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온전해진 성도로 하여금 봉사 일을 하게 해야 한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한 교회 공동체의 유익한 결과를 가져와야 됩니다.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봉사와 섬김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13절은 직분자가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도달해야 될 최종 목적지를 뜻하는 말씀인데 여기서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다시 말해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장한 사람,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12절 13절에 연이어 강조되는 말이 온전함입니다. 원래 운동선수나 군인들에게 사용되는 말이에요. 선수를 선수답게 훈련시키고 군인을 군인답게 무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도록 무기는 잘 소지하고 있는지, 갑옷은 잘 챙겨 입었는지 준비시키며 확인시키는 겁니다. 선수가 경기장에서 경기할 수 있도록 컨디션은 어떤지, 몸 상태는 어떤지를 준비시키고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온전함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목표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비록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온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선수로서 대적들과 경주할 훈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든지, 영적 군사로서 대적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할 만큼 완전하게 무장된 상태가 아닌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이 땅의 교회는 미완성입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할 정도로 불완전하고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소속된 우리 각 사람 또한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온전을 향해 모두 다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도뿐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은 자기네 교주가 아무 흠이 없다, 완전하고 실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목사는 차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성도와 똑같은 사람으로 실수합니다. 목사로 제대로 사역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 권한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며 전문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고 필수적인 과정을 다 이수했지만 목사의 말이라고, 목사의 판단이라고 모두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앞에선 저만 보아도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족한지 여러분들이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집니다. 멀리서 보면
그럴 때 보이고 잘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정말 가까이에서 저를 보는 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성숙한 온전한 성도들만 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단 한 번도 성숙한 교인들로만 이루어진 완벽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조차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교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의 차별을 당함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며 들고 일어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교회도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모든 교회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 하나 되기 쉽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몸부림치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른바 똑똑한 성도 중에서 교회의 상처를 받고 공동체에서 아픔을 당하고 나 혼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혹은 내 수준에 맞는 그리스도인하고만 교제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상처를 받고 속상했으면 그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목사로서 안타깝고 죄송한데, 그러나 그것은 교회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최초 교회 시작의 핵심 멤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12 사도들입니다. 모두 다 한 성격하는 개팍한 사람들, 나름대로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부족하고 수준 이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 지혜롭고 똑똑하고 강한 자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나오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영적 어른이라면 직분자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다 스스로 알아서 잘해 나가는데 굳이 무슨 직분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영적 아이들, 더 자라가야 할 지체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직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직분을 감투로 여겨서 욕심을 내는 사람들은 간혹 있지만 직분자의 실체를 제대로 안다면 욕심낼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입니까? 직분을 맡는 것은 기본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신경 쓸 일, 귀찮은 일이 많아지는데 우리 대부분은 근본적으로 게으릅니다. 일하기 싫어하고 귀찮은 일을 별로 안 좋아하고 더더욱 훈련받는 것은 질색합니다. 더 나아가 직분자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도록 본을 보이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선한 자극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변화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뀌면 불편하니까, 자라가는 것은 피곤하니까 대부분은 그냥 가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며 지금의 자리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온전한 모습으로 바꿔가는 것이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자가
제 역할을 하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성도들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꾸 들쑤시고 하니까 싫어합니다. 귀찮아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직분자는 그렇게 싫어하고 피하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다가가서 붙들고 그 반대를 무릅쓰고 사명이기에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싫어하고 피해도 다가가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직분자입니다. 당연히 직분자는 성도들에게 미운 틀이 박히는 겁니다. 선한 의미에서 자극을 주어 자꾸만 귀찮게 못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우라고 독려하고 말씀을 읽고 있는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꾸만 체크하고 격려하고 어린아이의 일을 벗으라고 자꾸만 촉구합니다. 하나같이 죄된 본성에 반대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직분자는 자기의 맡은 일로 인하여 다른 성도에게 인기를 얻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혹 우리 중에 다른 성도들이 나를 너무 좋아한다. 그 사람은 자기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직분자는 다른 성도에게 절대로 인기가 있을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짚고 싶은 것은 13절에서 온전함에 이어 나오는 봉사일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온전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준비되고 무장되면 우선적으로 봉사일을 섬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구경꾼으로 아웃사이드에서 머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런 봉사도 없이 아무런 섬김도 없이 교회를 다닌다. 그 사람은 나는 미숙한 신앙인입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몸도 건강하고 다 괜찮은데 자기 의지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고 굶겨 죽여라, 이 교회에서 징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의 연륜이 짧은 어린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니까 세상 일은 다 내팽개 쳐놓고 늘 언제 예수님이 오시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경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냥 놀고 먹은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열심히 동산을 가꾸고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일하기 싫다면 먹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듯이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게 원론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하면 봉사하게 되어 있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하는 몸부림과 안타까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열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더 사랑하십시다. 서로의 못난 부분 상처를 끌어안고 함께 자라가십시다. 직분을 주신 것은 오로지 교회를 위함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함입니다. 직분은 철저히 섬김과 봉사 일을 위함입니다. 주님의 지체된 우리 너나 할 것 없이 온전하게 자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어린아이 같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직분의 역할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비록 그들이 변화를 싫어하고 거부해도
계속해서 귀찮게 하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온전함을 향해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해지면 봉사일을 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주의 몸된 교회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직분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온전해져 가고 봉사일을 하게 되어 결국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남부산 교회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